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물론 그들의 질문은 어떤 그 문제가 너무나 궁금하거나 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뜨거운 감자들과 같은 문제들, 그거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가게 하거나 시험 들게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테스트의 과정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한 목적으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면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아주 멋진 게 촌철살인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탄성을 자아내게 하셨죠. 그 다음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계대 혼인법이라는 이런 법을 가지고 과연 부활이 있는가라는 것,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이걸 예수님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해서 제대로 모르고 마치 아는 척 물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정말 그 뭐랄까 어리석은 질문 앞에 예수님은 우문현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그러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 했던 질문에 오히려 호되게 당하게 되자 이번에는 율법사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대놓고 시험하려고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의 율법사들을 우리가 보통 서기관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들은 바리새인파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다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죠. 그러나 단지 율법을 아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사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 본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봤을 때 지금까지 규례들,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규범들이 있었는데 이 규범들을 제자들도 어기고 예수님도 어겼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어겼다는 것은 잘 아니까 어긴 겁니까? 잘 모르니까 어긴 걸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잘 모르니까 규례를 잘 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큼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서기관들이나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라고 해도 잘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36절에 나와 있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따라합시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자, 우리가 보통 율법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율법을 얘기하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10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계명을 가장 큰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설해 놓고 몇 가지로 율법을 이렇게 세분하게 만들어 놨냐 하면 613가지로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몇 가지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오겠죠. 우리 모두의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무슨 뭐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잘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613가지로 이렇게 율법을 구분해 놨어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명령. 그게 이제 248개의 계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365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365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계명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10계명도 10계명이지만 613가지의 계명 중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하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계명들, 많은 계명들 중에 10계명이든 613가지든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가는 계명이고 첫 번째로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상한 질문 자체가 질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걸까요? 만약에 613가지이든 10가지이든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하다면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어떤 측면은 덜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이게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것이 왜 안 중요하다고 공격할 것이고 또 저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왜 이것은 안 중요하냐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말꼬리 잡는 거죠. 공격할 요량이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한 겁니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1등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질문은 뭐였죠? 무엇이 첫 번째이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대답을 잘한 겁니까? 잘못하신 겁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다 라고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대답을 잘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다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만 대답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도 얘기하시고 두 번째도 얘기하셨으니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의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어떤 단어냐? 따라합시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렇게 쭉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전 뭘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이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동일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분명히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한 걸까요? 구분하지 않으신 걸까요? 구분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도 똑같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같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가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첫 번째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계명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의 10가지의 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많은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라면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하나 소홀히 여겨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계명은 계명이 나눠져 있는 것일까요? 통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셨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웠는데 9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일까요? 통일까요? 하나예요. 10계명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계명인 거예요. 613가지로 나눠져 있는 계명 같지만 다 한 가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두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지금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시험 들게 만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군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고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문제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골탕 먹이지 말아야죠. 골탕 먹고 있는 사람까지도 건져내야죠. 그런데 지금 율법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 하면 정말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동기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올무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지려고 했던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명인지 아는 이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우리가 미워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내가 사랑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많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율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놀랍게 다가왔는지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깊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